동방박사의 오디오북 토마스 수사 바오로 로드를 가다. 네 번째, 이방인에게 돌아서다.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교회사에 큰 획을 그었던 곳, 사도께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항상 지나셨던 역사적인 곳,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지금은 2만 5천 명가량이 사는 소도시로서 얄바츠라고 불린다. 밝은 해가 얼굴을 감추더니 이른 아침부터 하늘에선 굵은 빗방울이 떨어진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흰 구름과 먹구름이 하늘을 반씩 차지하더니 급기야 천둥마저 으르렁거린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사도복음 13장 46절. 사도 바오로는 이곳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섰다. 즉,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방인에게 돌아섰던 것이다. 그날 나의 사부 바오로가 이방인에게 돌아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수도자인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도 없었을 것이다. 사도 바오로가 평생을 두고 섬겼던 이방인들을 오늘날에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힘없는 이들. 안티오키아의 교회 유적지를 둘러보고 솔직히 조금 실망했다. 웅장하고 화려함을 크게 기대했던 것일까? 흉측하게 깨지고 기울어진 옛 교회의 기둥들, 마치 전쟁 후에 잔해더미 속을 걷는 것과 같았다. 볼만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음이 돌처럼 무거워지고 있을 때 불현듯 뇌리에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곳을 다녀갔던 한 노사제는 안티오키아의 부서진 돌들을 보고 그 옛날의 화려함은 모두 사라지고 여기저기 무너져 내린 돌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 울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우리나라 교회의 앞날이 조금은 염려되어 내 마음도 돌처럼 무거워졌다.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여파로 우리나라 신자들의 주일 미사 참례율은 겨우 30% 내외라고 한다.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 20년 후에는 15%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새 영세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가톨릭 신자의 비율도 점점 높아만 가는데 어찌하여 신자들의 미사 참례율은 떨어지고 쉬는 교우가 늘어만 가는지. 안티오키아의 무너져 내린 교회를 보며 염려와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이처럼 적지 않은 신자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사목의 중심에 있는 수도자, 성직자들의 권위주의로 인한 것은 아닐까? 고해성사가 두려운 걸까? 행여 우리들이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것은 아닐까? 사도 바오로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이곳 안티오키아로 왔다. 이방인.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의미는 무엇일까? 선교를 위해 8년여를 머물렀던 브라질에서 겪은 일이 생각난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24시간이나 걸려 도착한 그곳 브라질에서 나는 하루 만에 이방인이 되었다. 브라질 성 바오로 수도회에서 유일하게 맡고 있는 지역 본당에서의 일이었다. 본당 주임인 원로 수사님이 지구 반대편에서 막 도착한 동양의 수도자인 나를 들뜨고 기쁜 마음으로 본당 모든 신자들에게 소개했고 내게 인사 한마디를 할 것을 권유했다. 그것도 미사 강론 시간에. 나는 입이 얼어붙고 부끄러워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 단 한마디 하고 머리를 숙였다. 선교 초기인지라 그 나라 언어에 자신이 없어 생긴 일이다. 신부님과 그 자리에 모인 신자들의 실망스럽고 난감해하는 표정이란.
그들이 나를 이방인 취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처해 이방인이 된 것이다. 그들의 고유 문화를 배워 그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겠다며 선교를 온 수도자의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수도회를 찾는 이들을 이방인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수도회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신자들의 기대는 실로 큰 것 같다. 친교를 나눈다는 식당에서 자기와 관계가 없다 하여 너무도 무심하게 방문객을 대하는 우리 수도자의 모습을 자주 본다. 알게 모르게 그 방문객을 이방인 취급하는 것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 환영한다는 눈인사 한 번이면 충분할 텐데 말이다. 수도회, 성당, 사회 안에서 우리는 어색함 때문에 때로는 무관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외면한다. 오늘날 이방인이란 소외된 이들, 환영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일 것이다. 나와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소외시킨다. 또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나만 우리만 보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집단 이기주의와 다를 게 무엇인가?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느꼈던 사도 바오로처럼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간다. 사도복음 18장 6절. 주님을 선포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신 사도 바오로를 바라보며 나의 갇힌 태도, 좁은 태도가 부끄러울 뿐이다. 이방인들에게 파견된 사도들에게는 늘 곤란과 어려움이 뒤따른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파견되었을 때의 두려움과 당혹감은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오로의 박해를 실제 체험으로 깨닫게 한다. 1993년 수련기 때의 일이다. 첫 임무를 수련장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청주 교구에 파견되었다. 내 친구들이라는 어린이 신앙 잡지를 홍보하는 일이었다. 가시적인 성과는 적었다. 교구 전체를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어린 수도자로선 충격적이었다. 싸구려 책 장사꾼으로 취급당하는 체험은 우리 수도의 카리스마를 의심케 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낯선 이들에게 가서 우리 매체를 홍보한다는 것이 가끔은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할 때가 있다. 사부께서도 이곳 안티오키아에서 전도하셨으나 배척을 당했다고 한다. 유다인들은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사도복음 13장 50절. 그렇다. 이방인들에게 파견된 사도들에게 환난은 언제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없인 부활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대중매체를 도구로 활용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바오로인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든 우리는 앞을 보고 전진해야만 한다. 안티오키아에서 보았던, 그래서 슬퍼 보였던 그 돌들이 이제는 그렇게 대견하고 듬직하게 보일 수가 없다. 사도 바오로께서도 이 많은 돌덩이 중 한 돌덩이 위에 올라앉아 설교를 하셨겠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의 교회 유적지를 다시 바라본다. 칙칙하고 어두웠던 안티오키아의 하늘이 어느새 다시 예전처럼 예쁘고 높다랗게 나의 눈에 들어온다. 터키의 맑은 해가 한국에서 온 이방인인 내게 고개를 들어올린다.